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멕시코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잘이라는 표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보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겠지만 정말 열흘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일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이 에드몬튼에서 핫 워닝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아마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선교지는 더운 곳이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이 선교지에 계신 것처럼 이 더위 가운데 고생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너무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덥기보다는 좀 추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니까 얼마나 덥고 힘드셨나라고 이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하루 종일 그랬던 건 아닌데 해가 떨어지고 오후가 되면 10도 정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긴팔을 많이 안 가고 간 우리 팀원들에게는 좀 추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이 추위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가 2,500m에서 3,0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지대이기 되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산병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좀 참자, 열흘 안에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산불까지 나가지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산불 때문에 괴로우신 우리 모두에게 제가 같은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겨울이 곧 옵니다.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선교여행이 열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한다면 좀 추워도, 또 머리를 감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도, 또 비가 내리는데 방 한쪽 구석에서 물이 줄줄 새어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하루 세끼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이 나오지 않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탁구가 나옵니다. 밥처럼 탁구를 먹더라고요. 하루 세끼 치듯 달랑 한 장 들어가 있는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 맛도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게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탁구를 먹어도 열흘 안에 다 끝나니까라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탁구 얘기를 하면 우리 또 팀원 중에는 헛구역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내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무한반복해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갑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선교 여행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몇몇 순간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언급되어 있는 겐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겐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유목민이었죠. 겐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아니고요. 그 후예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들을 돕게 됐죠.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고 동족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광야로 도망가게 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겐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겐 족속에 속했던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겐 족속의 사위가 되고 겐 족속과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죠. 좌충우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다가 그 가운데 모세에게 너무나 고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겐 족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역할을 주면 모세가 너무나 힘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은 겐족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드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원래 삶의 자리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광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막 생활이 힘들고 농사를 짓고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하면서 뭔가 확보되지 않고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겐족 속에 속한 사람 이드로, 모세의 장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용감한 여인 야엘도 겐족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고 군대 장관 바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이 가나안을 물리치라고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군대 장관 바락은요, 너무도 두렵고 망설이다가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만약에 전쟁에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겁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생명을 한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이 시스라는 수세에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 수세에 몰린 이 시스라는 겐족 속의 여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겐 족속 사이에는 친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자기하고 친했던 겐 족속의 장막으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망을 봐달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야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건장한 장수의 이마에 말뚝을 박는다? 이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유목민인 겐족 속에게는 말뚝을 박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니까 언제든지 천막을 치게 되는 일이었죠. 너무나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 기술을 써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장관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겐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게 하셨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요. 이 겐 족속은 또 열왕기서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후의 왕조의 종교 개혁을 이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빌런 중에 빌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이 아내였던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결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멸절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에 쓰임받았던 예후는 아합 가문만 없앤 것이 아니라 그가 남겼던 우상까지 모두 다 화폐했습니다. 척결해버렸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 예후와 손을 잡고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바로 여호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겐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나답을 줄임말로 요나답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후와 요나답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처럼 위장을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자, 제사하자, 함께 다 모여라, 이렇게 위장하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를 모은 다음에 그들을 그 자리에 모아놓고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을 파괴하고 그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까지 버리지는 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후의 종교개혁에 함께했던 요나답은 한마디로 예후의 왕조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을 인정하면. 그러나 이 유목 생활을 접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천막을 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바람이 치고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위협이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곡식을 저장해 놓고 안전을 도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육식을 주로 한다 한들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여행이 잠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평생이라면 정말 갑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요나답은 이스라엘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손들에게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3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면 너희는 평생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요나답은 그런 어려운 명령을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어디가 숨겨져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5장 7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요나답은 이 세상에서 삶이 그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집과 밭과 포도원과 나무를 소유하는 것, 잠깐의 내 만족을 누리고 안정을 위한 그런 삶의 한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멀리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나그네로 사는 그 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임시로 체류하는 땅의 표면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불확실한 광야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생활을 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도 짓고 이제 농사도 짓고 농경지가 보장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더 의지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내 것을 누릴 수 있고 내 것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뭔가 기본적인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선교 여정 가운데 참으로 인상적인 두 가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팀원들도 거기에 함께 분명하게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 군데를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해발 2,7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 꼰대백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릴리아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고향이 바로 꼰대백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유치원 교사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골 깡촌에서 이제 멕시코 시티로 나와서 거기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멕시코 시티 도시에서 만났던 교회 친구들 2명입니다. 자매들인데 라켈과 벳이라고 하는 그 두 자매와 함께 한 번은 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베케이션으로 갔던 것이죠. 교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6년 전에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 릴리아나가 원래 살았던 집, 지금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허락되었는데 아버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아버지 집에 방문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팀원들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높은 고지의 마을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는 산골에 기슭에 있었던 멀리 외떨어져 있는 그런 산 쪽에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양도 기르고 벌도 치고 우리 한국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좋아하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와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가 없어요. 산골짜기까지 어떻게 수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상수도도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서 릴리아나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자랐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라서 멕시코 시티에서 집을 가졌으니 그 정도면 성공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 그 동네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운데 천주교만 하나 있더라고요. 천주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개신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숙소에 머무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마치 총소리가 터지듯이 폭죽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터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이 천주교에서 섬기는 성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폭죽을 끊임없이 터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그곳에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한 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매주 그곳을 방문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로 3-4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자매들은 자기 차들도 없었습니다. 버스로 가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땅으로 향해서 쉬지 않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모았던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유치원처럼 그 땅에서 교회가 아직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산 기슭에 척박해 보이는 그 땅에 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의 리트릿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짓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세 자매를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방문했던 산골 마을 뚝스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공동체에서 만난 한 가족입니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참 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제가 예전에 나나이모에서부터 몇 번 방문해, 세 번째 방문했는데 제게 익숙한 얼굴을 가진 어떤 가족이 그 자리에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사형제였는데 막내로부터 이름이 크리스찬이고요. 그 바로 형은 헤수스입니다. 스페인어로 헤수스인데 영어로 하면 지저스인 겁니다. 예,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 형은 이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헤수스라는 그 친구를 5년, 6년 만에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 헤수스는 그 마을에서 마치 예전에 제가 드라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국 드라마 중에 홍반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홍반장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든지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캐릭터가. 바로 그 홍반장과 같은 그런 캐릭터가 이 헤수스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거기서 섬기던 한인 선교사님이 이제 멕시코 국경지대로 떠나가면서 이 헤수스에게 그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 똑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의 신학교로 보내서 좀 신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또 충분히 재정적으로 그렇게 서포트할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좋은 제안을 다 거절하고 바로 이 가족 곁에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골 꼴짝이 위니까 상수도도 없죠. 수도도 없죠.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경우들이 별로 없고요.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나무로 다 지어졌는데 거의 허름한 마치 마국간과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웬만한 차로는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험지에 있는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 선교사님 SUV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차가 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으로 산골짜기였습니다. 그 유행인 형이었던 이반은요, 멕시코에 가서 교육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로 다시 들어와서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 결혼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섬에 살 때는 섬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섬에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예, 무조건 큰 동네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산골에 많은 것들이 열악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나갔다가도 그곳으로 돌아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물도 너무 좋았고 운동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흔한 휴대폰 거의 터지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물도 쉽지 않고 무너져 있는 그런 나무집에서 왜 그들은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까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보았을 때 왜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간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 간에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서로가 좋아하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꼰대백 지역의 자매님들, 그들은 그들대로, 뚝수반에 있는 형제들, 그들은 또 그들대로 정말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그들에게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가진 것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베풀기 위해서 간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요나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예후의 그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손과 후손들이 그 좋은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잘 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잠깐의 좀 더 나은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참된 삶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요나답은 바랬던 것 같습니다.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줄 때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결국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탐욕과 헛된 것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후손들이 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달리 조상들의 명령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주를 권했죠.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이 예레미야가 청했던 것은 요나답의 시대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여전히 2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조상 요나답의 말을 지키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좀 더 편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좀 더 안정된 삶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유혹이 끊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 요나답의 말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또 영적인 멘토 계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잘 새기고 지킨 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온 어떤 말, 어떤 가치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상 한 사람의 말 듣고도 이처럼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과 확연히 달았던 이 유대 사람들, 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끊이지 않는 열심과 그 마음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겨울 정도로 반역하고 지겨울 정도로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고 마는 것이죠. 자기 자손과 후손을 생각하면서 전한 그 말, 겐족 속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원한 관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예고한 대로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 거듭거듭해서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지키기는커녕 듣지도 않는 그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레갑과 비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말을 소중한 유산으로 지키면서 믿음과 삶을 지켰던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소중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여행 참석하신 팀원들 중에 한 분이 정말 솔직한 나눔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허망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번 선교에 동참해야겠다라는 마음 결심으로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봐도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신분의 문제가 약간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놓고 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다리에 또 부상도 있으셨기 때문에 또 건강 상황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이번에 선교를 가는 수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선교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통해서 준비할 때부터 좀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상황과 형편, 당장의 안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부르심이 분명히 먼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당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분명한 전제를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운 시즌이고 뭔가 쉬어가는 시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가 끝났다라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요, 가는 곳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들이 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순종이라고 하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매일 온라인 큐티가 어느 때보다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에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듣고 읽어서 순종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어디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가? 어떤 교회와 어떤 모임과 어떤 훈련들을 그것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베이케이션은 없다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예외가 없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